다들 안다, 들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설교 잘한다, 막 이런 시대에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고 다 목사고 돌아서면 다 목사도 왜 그렇게 많은지. 어제 집사였는데 목사라고 하고, 어제 나와 같이 얘기하던 엊그제 얘기 나눴던 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 신학적으로 했다 그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훈련도 안 돼 있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목사라고 뒤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목사라는 것으로 주셨기에 더 알고 더 먹고 더 소화하고 더 훈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 사택이 바로 2층인데요. 아침에 내려오면 저녁 될 때까지 안 올라가요. 저녁 기도 끝나고 나면 9시 반쯤 되는데 그때 지나서야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근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올라가서 좀 쉬어라. 지하에 있지 말고, 지하에 냉기에 있지 말고 올라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는데, 성전에 내려오면 그냥 할 것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쓰고 공부하다가 뭔가 또 한 글자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주님이 번쩍 또 기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여유가, 밖에 나갈 시간이, 밖에 나갈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즐거움과 그 행복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시간들을 주셨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마음껏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보시고 자기와 같이 성경 말씀을 좀 공부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설교를 됐다 그냥 보내달라고 그래요. 원고를. 그래서 목사님 저 설교 보낼 만한 것들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 수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래. 그래서 몇 차례 그러시길래 설교 한 페이지 해가지고 3페이지를 보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 페이지라는 거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냥 뭐 쓰고 또 지웠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냈더니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제가 봤는데 이해를 했고요. 문자가 왔어. 이해를 했고요. 그럼 다시 또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자기 가정에 굉장히 박사들도 많고 신학 교수들도 많고 자기는 이화여대를 나왔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중복되는 말이 너무 많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했던 말을 많이 하고 인포메이션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갑자기 툭 내려앉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잘못 전하고 있나? 그러면서 당신이 성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설교를 가르쳐 줄 테니까 웅변 대회를 나왔대요. 웅변 학과를 나왔대요. 어릴 때부터 웅변을 많이 했대요. 음성을 전하는 전달력을, 이런 것들을 뭐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때 제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잘못되었나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단에 서면요, 나도 모르게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이게 설교에 죽을 쓴다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 목사님하고 그런 했더니, 그거 사단이 하는 말일 수 있어, 털어내야 돼 막 이러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막 얘기하면서 그분이 제게 허락한 말씀은 더 공부하라고 하는,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더 다 세상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안 되겠다,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말이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으로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설교는 듣는 분의 회중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를.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제가 잘났어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누구보다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회중석에 계신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냥 도구로 쓰실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하든지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장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경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어제도 그랬고 천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습니다. 원칙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뜻과 비슷한데 우리가 알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말하는 알다는 야다거든요. 야다는 뭐냐면 부부간에 같이 동침을 하고 밥을 먹고 생활하고 이런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을 안다 하는 그런 말, 대통령 날 몰라요.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안다는 그 안다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잠도 자고 대화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 우리와의 안다, 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 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흰 종이에 끄는 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음성,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입술이 나는 입으로 전할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하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만나고 접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만나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는 시대에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른 바 되어졌고 창세전에 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점찍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들은 오늘이 어떤 시대냐면요 어떤 시간이냐 하면요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을 천국에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살아야 될 것인데 주님과 함께 야다로 만난 사람이 야다로 살아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혀 주님과의 관계없이 이 땅에서 살았으면 저기서 어떻게 살아요? 신랑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전혀 신랑도 모르고 부모하고 부모끼리 만나서 아들 딸 사돈합시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들 딸 사돈합시다. 이래서 어느 날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 집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이하러 오신 두 분이 이 집 딸 있네요. 우리 집 아들인데 사돈합시다. 이래서 그냥 보름 만에 후딱 결혼해버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첫눈에 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앞에 내 신부요 지금 이스라엘의 결혼관처럼 친정집에 놔두고 왔어요. 집 다 지어놓고 가서 데리고 올게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편지 주고 가셨잖아요.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애 편지 다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연애 편지는 다시 봐도 좋아. 다시 봐도 즐거워. 다시 봐도 흥분되어져요. 주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연애 편지거든요.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그 연애 편지를 더 묵상하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 연애 편지가 더 즐거울 때 뭐냐면 바로 예배 시간. 연애 편지가 더 황홀하고 더 그 연애 편지답게 오는 시간이 언제냐? 성경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홍 목사님이 요즘 성경 말씀이 즐거워졌대. 주님이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더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성경 읽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기쁘기도 하고 주님 언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셨네요. 어제 읽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아버지 어찌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막 이럴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홍 목사님 계속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복음. 우리가 잃었던 믿음의 시간들, 세상화되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새벽교회 부흥사협의회로 또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펼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마다 저도 다 오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전에 주신 말씀이 너무 제 안에 또 감격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이었었는데 시간이 오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지 못하니 참으로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아는 만큼 더 보인다고 했습니다. 15절에 16절, 14절 그 절에 보면은 앞절에 계속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지도자들이 안다라고 하는 지도자들, 머리가 굵다는 지도자를 나 성경 말씀 많이 안다, 구약에부터 율법으로부터 굉장히 달달 외우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가는 과정인데, 십자가에 올라가는 과정인데 가는 곳곳마다 발목을 잡으면서 질문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것 질문하고 저것 질문하고, 왜냐하면 올무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앞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갈까요? 등등의 질문을 통해서 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병을 고쳤더니 안식이라고 고친다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왜 다른 날 고치지 않고 안식일 고치냐고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알세불의 왕이다,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등등 그리스도의 왕권을 짓밟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대화하면서 예화적으로 또 주님이 비유적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바로 앞절에 보면 22장 계속적으로 말씀하면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국의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은 것을 천국으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부른다, 청한다. 어디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예표적인 잔치에 불렀더니 누구는 손을 잡아서 못 간다. 사서 훈련시켜도 못 간다. 나는 마누라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행복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못 갑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장을 부려놨기 때문에 못 갑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는 자들을 다 외면하고 길거리 사회에서 다 불러 모아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주님이 결박해서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냐면 모세오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자였거든요. 이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율법으로만 아는 자들이에요. 율법이야 율법. 그리고 바리새파는 뭐냐면 율법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부활도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치된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일에는 어쩌면 찰떡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지 지금 15절부터는 바리새인은 곧바로 또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어서 곧바로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그러면 말을 아주 올무에 걸릴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권력과 법과 권세를 들이밀고서 올무를 놓는 이 세상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스라엘 분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냐. 그분이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인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주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보냈고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리에 담고 있지 않고 자기들의 할 말만 하는 모습들. 오늘도 주의 말 성경을 내적으로 풀어서 말하는 학자적인 모습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것이죠. 또 이단 3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되는 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부함을 나의 모든 배를 채우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 말씀의 권위 안에서 신앙생활의 규범을 잘 지킨다는 그들의 강한 자부심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이 엄격하다는 그들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의 비유를 듣는 순간 저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저 사람에게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어 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말에 얼굴을 걸려서 저 사람이 말을 끊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저 말에 스톱을 하게 할 수 있을까? 발목을 좀 잡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육신의 의와 인간적인 의에 너무 열심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때가 있었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뛰고 달리고 전도한답시고 뛰어다니고 복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상과 상관없이 열심히 뛰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지쳐버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왜? 나의 그 특별한 열심 때문에, 의의 열심 때문에 가족 전체가, 남편이, 시어머니가 예수쟁이라고 아주 엄청나게 핍박이 심했어요.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정이 좀 행복한 게 우선이겠다 라고 하고 5년 동안 쉬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를 엄청나게 많이 속사람을 단단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될 그런 때가 그때였었는데 그때는 말씀들을 생각 안 하고 전도에 미치면 그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열심히 그냥 교회에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자칫 내 육신적인 의와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그때였던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열심과 특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같이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팡질팡이 아니고 복음이 있는 현장에, 말씀이 있는 현장에, 생명이 있는 그 현장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연애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연애 편지에 즐거워하면서 연애 편지에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안에 내가 또 그 연애 편지를 받은 바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의에 충만한 사람은요, 나 혼자, 내가, 우리만, 그리고 무리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일들을 꾸며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첫 시발점이 뭐냐? 바로 내 의죠. 나의 그 열심, 이것이 삐딱하게 되어지면 그 의와 열심의 사람들이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멋져요.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한둘 모이면요, 그 모임에 오히려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가서 단체를 만든다든지 그것이 바로 이단의 시작인 것이죠. 지금 이단 3단들이 특별히 열심히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의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도 아마 그럴 교지가 있었는데 5년 동안 저를 딱 묶어놓으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그 기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선 줄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를 엄청 기도하게 성경 읽게 하셨거든요. 예수 믿기 전부터 성경 주신 그 하나님이 그 5년 동안에 저를 성경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계속적으로 단단하게 하신 그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달콤하고 말씀 주시는 그 뜨거움이 얼마나 기쁘고 이런 시간이 있었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성경 읽으시고 지금 성경 읽을 때예요. 지금이 성경 볼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복음으로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쁨을 가지고 더 기쁨에 충만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말이 얼마나 걸릴까?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삼위일체 우리 주님이신데 어떻게 말로 감히 오만방자하게 바벨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라고 집단을 만들면 거기에 바로 이 시대의 오늘의 바벨인 것이죠. 바벨탑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큰아들의 6 아들의 막내인 것이에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의 첫 용사들, 그 사람은 세상의 첫 영벌이래요. 장사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 보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래요. 킹제임스 보니까 땅에서 강력한 사람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사냥꾼이니까 사자 잡고 호랑이 잡는 게 아니고 인간 사냥꾼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말이 아주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속임수에 아주 능하다는 것이죠. 전략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지지자가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너무 올라가고요. 지지자가 많아지면 당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소불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소불위가 뭐냐면 원칙도 상식도 없습니다. 궤변이 그리고 진실처럼 둔갑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건들지 못해. 내가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진리야. 그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죽여도 괜찮은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에 얼굴을 놓고 그걸 어떻게 하면 죽이지? 어떻게 하면 저자에서 끌어내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물리는 저 일들을 그만하게 하지? 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번성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교회가 세계 유례 없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밤을 새우던 그때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원수왕이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복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들이 없어졌어요. 기도의 무릎이 없어졌어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왜? 복을 받으면 편해지면요 사람은 편한 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옛날에 보험이 약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병만 걸리면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왜 이렇게 병도 하나님 잘라주시든지. 저도 하나님 신랑한테 맞아가 양기가 다 터졌어요. 귀가 고막이 다 터졌어요. 그런데 고막 터졌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 좀 귀 좀 들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설교 시간을 끝낼 쯤 됐는데 말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고막 터지면 안에 있잖아요.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요. 내 속에 말을 하는데 웅장하게 들려요. 너무 크게 들려요. 내가 한마디 하는 말이 이렇게 들려요. 밖에 하는 말이 물소리처럼 들려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이 좀 기 좀 고쳐주세요. 남편이 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때문에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기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설교 시간 다 들을 때니까 설교가 너무 성공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를 고쳐줬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한참 듣고 보니까 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고쳐주셨구나. 할렐루야. 말씀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 시간이 엊그제였었는데 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저도 이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누구는 목사님 주의종이 되고 무슨 병원 가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날 텐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병원이 더 빠르잖아. 지금 통증은 너무 심하고 병원에 수술해야 된다고 허리뼈는 휘어졌다고 핀을 안 박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수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보험이 들었던 생각이 나죠. 엄마 보험 들고 뭐 하겠어요. 실비 100%인데 빨리 병원 가요. 이 말이 얼마나 솔깃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낫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도 그 말보다도 아들이 말하는 그 말이 너무 솔깃하다. 그래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능력이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한데 내 스스로가 약화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말씀을 향해서 전도하면 그래요. 천국 가봤냐? 지옥 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힘을 합치자. 합치자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전략하고 얼마나 말하고 인간 사냥으로 특별한 사냥꾼의 그 역할을 가지고 일을 했든지 비를 통해서 50일 땅이 하늘이 터진 그 물불 때문에 물이 얼마나 찼더니 인간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 빠지는 기간만 거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 하는 말 이제 두 번 다시 물이 아무리 와도 우리 살아날 방법이 있어. 바벨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계신 당신까지 있는 곳까지야 물을 주겠냐? 이러는 거죠. 물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당신 계신 곳까지는 물이 안 주겠지.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의 힘이면 된다.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오만 방자도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의 생각이 세상화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두 목사님 아시고 노원산 목사님 거기서 역공역에서 앰프 갖고 다니는 앰프 그리고 삼각대 얹어서 마이크 조그만 거 달고 경찰서에 허락을 받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3시부터 5시까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경찰서에서 왔어요. 허가받고 했는데 경찰서 계속 가서 이거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왔더니 와가지고 이제 정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색채 버리고 유행가 부르세요. 그리고 앰프 못 쓰게 합니다. 마이크 못 들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거 하나 들고 마이크도 안 하고 이거 하나 들고 설교하는 찬송하는 거예요. 반주기 소리 하나만 가지고 마이크도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 나이도 많고요. 유행가 못합니다. 난 요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쓰셨더라고요. 정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정권을 핑계댄다 이 말은 정권이 복음보다 예수보다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합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잔잔하고 너무 대통령 바뀌었는데 너무 조용한 거잖아요. 지금 너무 조용해요. 태풍의 중심에 있는 시간이다. 잠시 잠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날 지금 돈으로 계속 국민들을 회유하고 있는 이때에 회유하고 회여서 이제는 내 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그때에 가장 먼저 타겟이 어디냐? 교회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잔잔한 것 같은 이때, 조용한 것 같은 이때에 바로 기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빛 부흥서 예배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두 분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뜨겁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여서 우시아우시아하고 설교 끝나고 먹여서 보내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도움 얻는 기도를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들어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써주십시오. 저도 써주십시오. 죽을 써도 써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우리의 그 정권 앞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내 신앙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불같은 목숨 걸었던 그 신앙, 우리나라에 가장 너무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이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의 선배로서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복음을 돼지 앞에 던지라고 합니다. 아니요. 진주를 어떻게 돼지 앞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진주는 절대적으로 진주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진주는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예수 그리스도에 품어진 사람은요 절대로 타협하지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내게 자식이 품어져 있는데 임신한 사람이 누구에게 자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거는 것이 어미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내가 너 속에 있다, 너 안에 내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전신갑주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갑주 무장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또 오겠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이 말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낌이 없으시니 예수에 대해서 아주 달콤하고 평가를 아주 높이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럴듯한 제자들 보냈어요. 잘 차려입은 제자들입니다. 자기 훈련 잘 받은 말 잘하는 훈련 받은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는 모습입니다. 요즘 이단자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차려입은지 몰라요. 둘씩 짝지어서 여름에도 깔끔하게 차려입어요. 한겨울에도요 치마 딱 입고요. 둘씩 아주 예쁜 모습으로 와요. 특히 몰몬교 청년들요, 외국인들 인물 왜 그렇게 인물들은 잘났어. 우리나라 아빠는 어디서 이렇게 잘 배웠어요. 버스 우리 동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버스 탔다면 둘씩 탁탁 타서 아유 아줌마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저한테 그래. 빨간색 티셔츠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미소 탁 지면서 그 다음 말 넘어가잖아요. 영어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막 이러면서 영어 무료로 가르쳐 주거든요. 이쁘다고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을 참 잘 가르치십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도를 잘 풀어내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사람을 끓이지 않아요. 남자라고 여자라고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대통령이나 밑에 종들이나 상관없이 꺼림이 없는 당신이니라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워놓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17절 그는 당신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할 터인데 당신 생각이 어떤지 나 한번 들어보겠소 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끓일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끓이시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가려가면서 말씀을 주고 안 주고 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완전하시죠. 그런데 완전한 그를 시켜 세우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은 진리의 참되십니다. 부족한 것이 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듣고 외쳐야 될 사람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그 복음, 부족함이 없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호세아 4장 6절에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함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지혜로운 복음 내게 좀 많이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데 예수의 당신의 음성이고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인데 아버지 내가 몰라요.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 말고 돈 버는 지혜 말고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 말의 지혜 말고 남편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를 아는 지혜, 복음에서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는 지혜, 이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지혜 부족한다에 구하라면서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풍성히 주세요. 넉넉히 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예수와 좀 알고 싶습니다. 야다의 음성으로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누가 내게 무슨 말 할 때 나 그 말 모르는데요. 부끄러워 도망가는 자 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넉넉하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합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했대. 이사야는. 그리고 곤고한 자들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격려할 수 있는 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자같이 하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이사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더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요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시죠? 죽을 쓰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알아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신다면서요. 나 좀 지혜 주세요. 흰 종이에 검은 글자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요. 그 누구 앞에서 꺼리낌이 없고 그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조금 오전에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설교를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잘하시는지 부러웠습니다. 잠언서 20장 22장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0절로 19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잠언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20절 잠언 22장 20절 21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하니 아니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필요한 자들에게 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신의 말씀인데 나를 왜 기록하셨대요? 예수 당신을 위해서. 이것이 편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연애 편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연애 편지는 보면 금세 알아지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알아져요. 그 사람의 뜨거운 사랑이 알아져요. 진리의 오묘한 말씀을 나를 위해 기록했대요. 신부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셨대요. 그리고 보는 쪽쪽이 깨닫게 하신대요. 확실하게 알게 한대요. 나 이런 신랑 만났어. 이런 신랑이 나 신랑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예수가 나를 사랑해.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록하셨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분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이 알아야겠죠.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더 많이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꺼리낌이 없이 바른 말하는 당신이라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이 문제의 답을 말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옳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긴데 그렇게, 예수가 도대체 뭐야? 뭔데 그렇게 미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다면 어떤 말에도 대답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21절에 세금 낼 돈을 보이라 하시고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간 것이 잠깐 갔으면, 아직도 그 백성이 그 나라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늘나라와 이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에 순종해야 되고, 저 땅의 그 나라의 것은 그 나라의 것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주고 내 것은 내게 돌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의 나라에 돌리죠. 세상 것은 세금 내고 세상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럼 주의 것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라기에서 11종목에 대해서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11종목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내고 있어요. 11종목에 대해서 모든 교회마다 다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말라기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면서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1종목에 대해서 적용이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11종목을 잘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고 계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하나님의 안식일,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그날, 민수기에서는 그날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지키라.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럼 구약인데 뭐 신약은 뭔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께서 당신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주님. 신약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시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 날만이 주의 날이 아닌 우리의 주님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생명의 날이거든요. 우리는 생명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서기와 구약의 BC 그리고 신약의 AD 중간점이 바로 0이거든요. 시작점이. 구약은 마이너스예요. 죽고 죽는 시대.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플러스 시대예요. 살고 죽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늘도 살고 그런데 우리는 죽어요. 왜?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우리 죽음을 말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숨쉬고 하루 사는 이 날이 바로 죽음을 알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그날이 계속적으로 삶으로 연결되는 삶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죽고 오늘 내 생명을 또 삽니다.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죄에 죽고 내 육이 죽고 주님 앞에 새로 삽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로 그래서 영원한 매일날이 우리는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목숨 또한 주의 것이다. 내 목숨 자체가 주의 것이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주고 산 자들이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남의 것이 아니다. 세상 것이 아니다. 세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주의 것을 회수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와서 내가 다시 가마 라고 말씀하신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그 주님의 의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상실하지 않는 준비된 마음으로 다듬고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오실 때 나 여기 있어요. 나 주님 손잡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 오늘 이 자리에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섰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강력하게 사냐 죽냐의 어떤 갈림길에서 주님만을 주님 편에서 주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넉넉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